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당제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근데 답하신 분들 가운데 이 말을 설명을 듣고 나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복이란 말을 우리말 사전에 풀어놓은 대로 소개를 하면 심신의 몸과 마음의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충족된 상태, 이게 행복,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행복하십니까? 봐요, 답소리가 없어졌잖아요. 내 기준에서 행복한 거지, 문자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행복하고 나하고 거리가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내가 행복한가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말 사전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만의 행복 기준을 새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준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 행복하다고 답하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부부를 앉혀놓고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결혼하겠습니까? 부인에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게 90%가 넘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결혼하겠습니까? 예, 9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꿈이 있고 내 삶에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죠.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가용으로 오셨고 어떤 분들은 택시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버스를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주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오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탔는데 내가 굳이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차를 탔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그래서 기사님에게 묻습니다. 기사님, 이 버스 어디로 가요?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원래 기사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도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놀랄 정도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간 줄을 모르는데 버스는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확한 목적지를 내가 정하고 그곳을 가는 버스를 탔으면 걱정 없습니다.
이 버스는 틀림없이 거기에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도 잘 잡니다.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들은 차 안에서 자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없이 탄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돼서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삶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입니다. 또 내가 목적이 있고 삶의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길을 갈 때에 역시 그래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없어집니다. 걱정이 앞서게 되죠.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KTX를 타든지 아니면 여수 비행장 가서 비행기를 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있으면 그 버스가 서울 갈 일 없잖아요. 내가 목적지가 정확히 있어도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말로 모두가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근데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이걸 몰랐을 때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려니 하고 갔는데 중간에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하고 걱정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지요. 살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도 생각하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행복하게 되는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물질, 첫 번째로 듭니다. 두 번째, 건강에다 두는 거예요. 세 번째, 권력에다 둡니다. 네 번째, 명예에다가 둡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만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즐길 수 있다.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부자 되신 분한테 가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 정말 행복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내가 많은 돈을 갖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뭐가 걱정이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부자가 돼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첫째, 욕심이 더 커졌어요. 이것과 만족을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난 아직도 불행해. 부족하니까. 그리고 입고 먹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조건으로 볼 때 그거는 육신의 충족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뭔가
횡하니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평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너에게 필요한 줄을 내가 다 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잘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만 잘 믿고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약속하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 것보다 내가 일해서 내가 버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죽어라 허리가 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게 결과는 뭐예요? 온몸이 골아서 병투성입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는데 병투성이에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결과를 볼 때에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한 2달 전에도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목사가 있고 그 목사님이 순천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자랑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신혼 때 제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분들 때문에 제가 구례중앙교회를 처음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구례중앙교회 교인들은 내가 구례중앙교회 교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도 구례중앙교회에서는 저한테 눈길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예.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시골 고향에 가서 영방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저는 구례중앙교회 교인이었어요. 학생.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뭐 부자가 됐다고 뭐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아니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뭐 일해서 먹고 사는 이런 일이 아니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새 받아 먹고 사는 일로 바꿨으니까 이제 뭐 먹고 사는 지장이 없지요. 근데 문제가 아파서 교회도 마음대로 못 나가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언제라도 오시면 내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으니까 2분 내려오세요. 아파서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돈을 벌려고 죽어라 고생해서 돈을 벌였는데 이제는 병들어서 그 돈을 쓸 수도 없어요. 어디다 쓰냐? 병원에다가 쓰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슬픈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벌었으면 그래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육적으로도 누려야 되고 영적으로도 누려야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근데 돈을 내가 손에 쥐어보니까 그거는 잠깐이고 금방 내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욕심인 거지요. 그 우리가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댁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아셔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의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이 길을 모르면 누구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곳에서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철학자가 있어요. 칼 힐티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생의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진실하고 단순한 기독교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진짜 행복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웃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일본인이거든. 내촌감삼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대의 행복, 최대 은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요 최대의 행복이다.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철학자 파스칼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세속적인 행복을 찾다가 결국 발견하지 못할 때 기진맥진하면 그때라도 와서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 희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제가 보는 그 애화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쁜 여대생 둘이 단짝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둘 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둘 다 교회를 다니고, 근데 혼인할 때가 돼서 신랑감들을 찾는데 A라는 친구는 오직 돈 많은 남자. 자기는 다른 것 다 소용없대요. 돈만 많으면 나는 오케이다. 그래서 진짜로 재벌 2세에게 시집을 갔어요. 결혼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데 집도 엄청나고 차도 외제차 세단 새카만 거 기사 태워주니까 그냥 말 많으면 어디든지 태워다 주지야. 몸에는 그냥 이것저것 걸치는 이런 보석들이 그냥 줄비하지요. 처음에는 야, 시집 잘 갔다. 넌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친구가 하나 시집 가니까 나머지도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더니 이 B라는 여자분은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요. 다른 것 조건 좀 부족해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서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친구가 자기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래서 A라는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언제라도 오너라.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택시에서 내려서 보니까 이게 그냥 압도적이에요. 건물이, 집이. 예? 정말 얘가 이런 집에 살아? 그래도 주소가 맞으니까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이 열립니다. 들어갔더니 정원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자기 집하고 너무 달라요. 왜 다르냐? 자기 집은 좁아도 자기 손길이 안 간 데가 없어서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는데 이 집에는 완전히 버려진 집처럼 되는 거예요. 들어서자마자 그래요. 그래도 안으로 정원을 지나서 현관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고 들어서자마자 이거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거실로 다 절여져 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친구를 맞고, 근데 더 놀란 것은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몰라보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너 맞냐? 맞아. 왜냐? 얼마나 부잣집에서 잘 먹고 좋은 거 했다는지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해맑았던 친구의 얼굴이 불평, 불만의 얼굴이 그냥 가득 있는 거야. 너 없는 것 없이 다 갖고 있고 다 하면서 하는데 왜 내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신랑 집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돈 많은 남자가 다른 여자 돼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만 대줘요. 너 교회 나가냐? 나 결혼하면서부터 교회 간 적 없어. 예수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어. 얼굴에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 차이는 걸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근데요, B라는 여자는 비록 그처럼 돈은 없어도요,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가정적인데 늘 행복해요. 집에 웃음소리가 끊지지 않아요. A라는 친구는 자식도 없어.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친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돈은 비록 많이 없는데 너무너무 예수 잘 믿고 정말 성실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돈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이 아가씨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꼭 있어야 돼요. 요즘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돈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들죠. 근데 돈이 전부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를 보면은 6장 10절에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될 거라고 그래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나게 뿌리가 된대요.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돈 사랑하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소유하면서 내 삶을 편리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끌려다녀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시냐? 첫째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드렸는데 앞에 13장 이쪽으로 쭉 넘어가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죽어보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될 줄 알고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해먹고 싶어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얼마나 걱정이에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행복하잖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거처를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너희 데려갈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거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서는 천국을 준비해 놓고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천국이 안 보니까 땅의 것 더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땅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땅의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놨어도 죽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이 없대요, 고가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우리가 땅에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또 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3절 14절을 우리가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뭡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 다 당합니다. 고난도 당하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믿고 따르는 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동안요, 기도할 일이 안 생기냐? 생깁니다. 찬송가 잠깐 제가 가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인데 안 보고도 부르신 분들도 계세요. 369장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분이 계시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도와줄 분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에서 죄송한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라도 가면 나를 받아주고 도와줄 분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언제라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그 교우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름만 대도 다 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요셉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여호수아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제가 읽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보통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불행해질 뻔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행복해져 버린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죽이려다가 불쌍하니까 살려서 종으로 팔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하나 더 소개하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가 보면은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뭐라고 소개되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약속이거든요. 좋은 승용차보다, 좋은 집보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사람들은 없을 때는 돈이 최고라지만 같이 보면 그래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망고의 진리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하지요. 좋은 차 타면 평안하지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고 우리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복으로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너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했으니 기도 응답의 복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될 일이 없으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우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어도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오늘부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